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4일 토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7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또 어제 소개되었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두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처녀딸 바벨론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바벨론을 통칭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처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베툴라라고 하는 단어로서 시집까지 하는 여자 혹은 동정녀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그 칼빈에 의해서 주석에 의하여 보면은 바벨론 나라는 다른 나라에게 유린당한 일이 없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이 처녀와 같은 또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나라로서 본인들 스스로가 정결하고 품위 있는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절에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보좌가 없어졌고 땅에 앉으라. 더 이상 너희들은 곱고 아리따다고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이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4절 말씀 보면은 여기에 이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의 구원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자꾸 자기들을 구원자라고 소개를 하고 굉장히 교만하였던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죠. 그래서 여기 구원자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빗대어서 정확하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바벨론이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했다는 증거죠. 세계대전이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또 많은 강대국들이 동일하게 이러한 교만함에 빠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이란 나라도 우리를 식민화하면서 그들이 내세웠던 그 개념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들의 문명을 개화시킨다고 하는 조건으로 얼토당토하지 않게 온 국토를 짓밟았던 것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원자라고 착각하여 선을 넘는 자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은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재차 반복하시죠. 잠잠히 앉아라. 들어가라.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고 다시는 세계 무대에 등장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선포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과 7절에 보면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메었다. 이 말씀으로 비유해 보건대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잔혹하게 궁휼함이 없이 무자비하게 그들을 짓밟아 버린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바벨론을 이야기하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그들을 일시적으로 막대기로 사용했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 막대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 말씀 표현해 보면은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스스로 교만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는 채로 점점 교만의 끝판왕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 교만의 증거가 8절에 나오게 되죠. 8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자, 이들이 사치하고 평안히 스스로 지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버린 것을 이야기하죠. 교만한 모습은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치스럽게 그리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뿐이라 나 외에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주로 사용되었던 말씀인데 이 바벨론에 있는 이 통치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부침으로 인하여 자, 하반절에 보니까 자신이 신임을 명명한 것입니다. 자, 말씀 보세요. 8절 하반절.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자기는 자기에게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착각으로 그리고 요즘 말로 자뻑하는 그런 마음이 바벨론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선언하시죠. 9절입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니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갑자기 재앙이 임할 것인데 그 재앙이 임하는 이유에 대하여 10절 이하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를 살펴야 되는데 자기는 더 이상 인생의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악과 지혜와 지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들의 첫 번째 멸망의 조건은 교만에 대한 문제였죠.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참 불행한 것은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근원조차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고 문제가 발생되었지만 능력이 없다는 것도 더 큰 문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쓸 기회조차 없이 멸망하는 것들을 당할 것입니다. 자, 12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아마도 그들이 의존했던 주술과 주문 그리고 미신적인 요소를 통하여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날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때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아무 쓸데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자, 13절입니다. 내가 많은 계력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하고 질문을 하시죠. 자, 14절.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여기 인간의 어리석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들에게 당할 이 멸망의 불과 같은 것이 임했는데 이들은 그것이 이 불은 우리를 덮게 하는 불이다. 따뜻하게 된 불이라 하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이 불을 통하여 다 태워져 망하게 돼 버릴 것들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전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었던 어떤 사람도 또 어떤 상황도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또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 표현해 보면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 예를 들어 바벨론으로 친구처럼 또 무역을 했던 그때 당시에 애굽, 페니키아, 아라비아 등 그 나라들도 똑같이 망할 것인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정직과 또 술수와 건모가 판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내가 지금 누구와 사업을 하고 있는가, 혹은 주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돈에, 유익에 마음이 빼앗겨 그저 불나방처럼 돈이 있는 곳에, 유익이 있는 곳에 막 달라드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가, 사랑이 없이, 자비 없이 그런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결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 혹은 사랑, 은혜가 없는 그곳은 서서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스스로 신이 되거나 혹은 내가 의지하였거나 혹은 교만하였던 것에서 빨리 돌이키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자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거룩한 주일, 당분간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지만은 각자의 삶의 처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